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그래서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고 또 여행 중에 또 다녀온 우리 친구도 있고 또 더위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지내는 여러분들도 있는데 잘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의 총 시 수는 150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총 73편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시편을 있는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제 시편 5편은 시편 제1권에 속한 내용인데 시편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1편과 2편 그리고 10편과 33편을 제외하고는 시편 1권에 있는 모든 시들이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봤던 바와 같이 시편 3편부터 4편, 5편, 오늘 본문 5편까지는 다윗의 비탄시라고 해서 이제 연이어서 3편의 비탄시의 기록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3편, 4편, 5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 시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시가 시편 3편, 4편, 5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3편도 보고 4편도 보고 오늘 5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을 이제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시편이 150편이니까 1권만 보더라도 41편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 내용을 봐야 되고 1년을 거의 봐야 되는 매주마다 본다면은 그런 어떤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빨리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책이잖아요. 그 시의 내용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시편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게 또 시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잘 묵상하면서 이해하며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편 5편 비탄시 중에 이제 세 번째 시편 5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방금 말했던 3편, 4편, 5편이 비탄시인데 사실 이 시편의 다윗의 비탄시는 이 3, 4, 5편뿐만 아니라 이제 7, 13, 17, 25에서 28, 31, 35 1권 안에 많은 내용이 다윗의 비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은 항상 비탄적인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글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막 어떤 그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글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밤 이럴 때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다 시간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어려움, 고뇌, 슬픔, 우울 이런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뭔가를 자꾸만 쏟아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글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은 즐겁고 행복했을 때 쓴 글들이 아니라 작가의 인생의 굉장히 고난과 고뇌의 시간에 쓰여졌던 그러한 글들이 귀한 작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비탄시도 즐겁고 행복할 때가 쓴 게 아니죠. 깊은 고뇌와 내면의 갈등 가운데 쓰여진 게 이제 다윗의 비탄시인 거죠. 근데 다윗도 그런 어떤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슬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붓을 들어서 이제 시를 쓰게 됩니다.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는 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시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쓴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비탄시가 많다라는 것은 다윗이 고뇌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난 가운데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제 가정 배경을 보면은 그 어린 시절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불러놓은 아들은 7명의 아들이 쭉 서서 있는데 그 7아들 중에 말째인 8째인 다윗은 거기에 서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물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다윗을 이제 불러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 가족들에게도 그런 어떤 삶이 아니었다. 버림받은 마치 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를 당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기지만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충성을 다해서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을 섬기지만 사울은 다윗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에게도 그랬는데 성인이 되어서 장인인 그리고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도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어떤 신세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좀 괜찮을까? 다윗이 그렇지도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시편 5편의 배경이 아들인 밥살롬에게 이제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 도망갈 때 쓴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때쯤에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또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은 그런 어떤 삶인 것을 볼 수 있죠. 배척과 거절과 배신의 삶을 다윗은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비탄시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어떤 잿빛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되게 피폐하게 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어릴 때 굉장히 피폐한 삶, 거절 그리고 또 고아원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성인이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뭐 깡패가 된다든지 조폭이 된다든지 하여튼 굉장히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파괴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피폐한 인생이 되게 되죠.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배척당하고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면서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우울한 인생, 슬픔의 인생 중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고난의 인생 가운데 그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받아야 할, 가져야 할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수많은 어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시편 5편은 이제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난 중에 다윗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과 찬양,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쓴 글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원수가 누구인지 그 압살롬과 그 대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쓰여진 이제 기도 시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5편을 우리가 읽으면은 비탄시로서 처음을 보면은 굉장히 비탄과 절망과 슬픔이 묻어져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비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11절, 12절을 보는 것 같이 찬양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비탄시가 끝나는 거죠. 다윗의 모든 비탄시의 패턴이 시작은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하지만 비탄시의 마지막은 항상 찬양과 감사와 소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비탄시가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소망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비탄시는 항상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산 기도원을 많이 가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정말 집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에 기도하러 갈 때는 정말 죽상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이 올라가는데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려올 때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얼굴이 막 밝아서 막 찬송하면서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찬양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며 내려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내려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 비탄 기도, 비탄시의 마지막 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그 아들의 반역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비참한 그러한 시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먼저 선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찬양과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난 중에 호소하는 다윗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가족, 형제, 둘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잘 통하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자기의 심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내 속에 있는 심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병듭니다. 장하게 말은 많은 해도 결국에는 말은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작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말로 내 마음을 100%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 마음, 심중, 깊은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막 생각하고 어젯밤에 정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정작 앞에 서서 말할 때는 또 딴소리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나름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내가 잘 전달했다고 했는데 상대는 이해를 못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미리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마음을 읽는 눈이 있다면은 허허허 웃으면서 막 듣고 반갑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실컷 떠들고 울고 하고 돌아가서 자살하고 그런 어떤 정말 비참한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만 안다면 부모도 자식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잘 다니는 줄 알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 줄 아는데 자녀들이 말로는 잘 다니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는데 정말 그 속에 있는 심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 심정을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생각을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설명하며 내 상태를 말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음모를 꾸며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따르던 충직한 신하들, 제사장들이 갑자기 나에게 얼굴을 돌이키고 아들에게 가서 그의 편이 돼서 배신을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심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심정을 하나님 나의 말에 귀 기울이셔서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부분에는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호송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어떤 이 상황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과 함께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둠이 싹 물러나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같이 있다. 가능할까요? 넌센스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그냥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여러분들 어저께도 여러분 장난삼아 이야기한 한 입술로 입으로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없듯이 한 입으로는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해. 소프라노, 엘도 같이 막 소리 내면서 한 입으로 부르면은 무섭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과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악과 함께 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 누구냐?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 자들이 악인이라. 여러분들 교만해서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폭행을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왜 지금 악인이 득세하잖아요. 왜 악인이 득세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잔인하고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냐면은 아수르는 전쟁을 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대한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뭐 여자들 겁탈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냥 메어쳐서 죽이고 긍휼과 자비가 없었고 심지어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면 그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녀를 잡아먹고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그런 어떤 것들을 했던 나라가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수르가 독하고 했는지 우리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 전에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보내니까 요나가 아수르에 니느웨에 안 간 겁니다. 왜 안 갔냐면 저렇게 악하고 독한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싹 다 죽어야 되지. 그걸 왜 살리냐고.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그만큼 아수르가 이제 악하고 그러났다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까?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그 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냥 사라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할 때 악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적당하게 악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인이 아무리 호황해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구원의 대상이고 악인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흥황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간혹 악인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악인은 종국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악인.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악한 일을 막 하면서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나쁜데 좋은 차 막 몰고 다니면서 또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너무 남들 보기에는 사치로운 것들을 다 치장하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아볼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그런 어떤 부러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를 치는 그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이제 다윗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대해서 찬양하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보호하심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자기 어떤 왕자를 이제 지금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뺏들어 가려고 할 때 다윗에 대한 굉장히 수많은 음해와 거짓말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가지 말고 자기에게 불러서 정말 아주 선대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이게 모든 것이 소위 압살롬의 빛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어떤 여론을 안 좋게 하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압살롬이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다윗이 그들의 복구모 열린 무덤 같았는데 열린 무덤은 여러분 무덤이 열린 거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한국같이 땅이 묻어서 이렇게 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도 보면 굴에서 돌로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돌로 막혀져 있지 않는 무덤을 말해요. 그러면 시체가 안에 있는데 막혀져 있지 않으면 냄새, 악취, 더러운 것들 이게 다 이렇게 나오고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악인들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것들만 계속 나온다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자와 같이 갖게 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악이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죄성이 있죠. 다윗이 오래전에 사울에게 막 쫓길 때 자기의 어떤 부하, 소위 말하는 소년들, 그래서 아둘람에서 만났던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정처없이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때 이제 갈멜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 마온 지역에서 온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온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발이 마침 그때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어떤 때가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되게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를 하는 날이거든요. 추수 때 같이 양털을 깎으면 그게 이제 큰 어떤 재산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날이니까 양털을 깎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고기도 나눠 먹고 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큰 어떤 축제 같은 잔칫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갈 데 없이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제 나발의 어떤 그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을 목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이제 소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도적대들이 와서 빼들어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나발은 굉장히 심히 큰 부자였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윗이 있는 그 지역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소년들이 그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담과 같은 그런 역할에 의해서 도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은근히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있으니까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소년들이 맨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보호해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요청을 한 거예요. 소년들을 보내서 뭘 좀 나눠 먹자 하니까 이 나발이 그 다윗의 요청을 듣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요즘에 종놈들이 주인들에게 도망쳐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많다 하면서 아주 다윗을 아주 그 나쁜 하나의 어떤 불량배 같이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나발이 불량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것은 사울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왕 사울에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칼을 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을 각오를 하고 맹세를 하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다윗이 그런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마침 갈 때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그 다윗의 둘째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와서 그걸 막고 다윗에게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성경에 보면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만약에 다윗이 분노로 인해서 악하게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남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게 하셨고 직접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이제 죽이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때를 아마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러한 어떤 경험을 회상하면서 악한 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서 예전같이 악으로 잔인한 응징을 하고 했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헤아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하지 않도록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나를 곱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예전에 그런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다윗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내가 할 수 있으면 성질 부리면서 내가 악을 응징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지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러한 경험과 삶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도록 내가 주의 목전에서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내가 징벌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악으로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주의 목전에서 곱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랬던 행동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청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지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로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한판 맞짱 뜨려고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청원을 하고 나는 주의 의로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달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는 선치적인 확신과 찬양인데요. 11,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쁘게 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그렇죠. 비탄식 끝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시작은 암울하지만 끝은 찬양과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굉장히 고달프고 두려움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에요. 호황된 믿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에는 다윗과 같이 고난이 많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악인보다 행위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도 죄인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는 누구냐? 주님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실 때 좌우편에 죄인이 한 사람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불렀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이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란이 다 평정이 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여러분들이 믿고, 그 과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아니면 세네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놓지 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같이 복을 주신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